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가정의 날 맨 마지막 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날 율기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손자 소녀들마다 언약의 약속의 자손으로서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요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봤고 그것을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은 치유다. 가족은 웃음이고 가족은 눈물이다. 그리고 가족은 감동이다.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그러나 나를 누구보다도 힘들게 하는 것도 가족이다. 나한테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존재도 역시 가족이다. 공감이 가시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쁜 순간, 가장 슬픈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또한 가족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장하고도 질긴 나의 운명, 바로 내 가족이기 때문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어려웠던 희생과 배려들, 가족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상처들, 그걸 알면서도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말 따라서 합시다. 미안해. 사랑해. 가족마다 가족이라서 더더욱 서로 인식했어야만 했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그냥 넘어가도 되지, 무심코 넘어갔던 세월 다시 한번 가족은 우리의 인생의 감동이다. 진짜 설교보다 나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한 거를 제가 그냥 막 스탑 시키고 또 듣고 스탑 시키고 또 듣고 이 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에게 가정의 날 5월을 마감하면서 이 내용을 지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 가족 때문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사연들이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다니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시절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말을 또 하나 인용을 한다면은 뉴욕에 이 매츠라고 하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프로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에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까지 되는 요기 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9회 말 투아웃에서 마지막 타자가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면서 홈런을 갔을 때 그때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매치팀이 시즌 스타트에는 제일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그 매치팀을 감독을 하고 있는 요게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 지금 바닥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시즌에서 우승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날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 성경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이 알려졌다는 그런 확인되지 아니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이 뭐 인생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 말한 것은 아니고 시즌에서 우승하려고 선수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할지라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아멘을 해주셔야 내가 저 호흡이 맞는데 나는 그냥 막 이런 대로 그러는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멋있는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세상을 포기하면서 잠을 잘 적에는 꿈만 꾸지만 잠을 자지 않고 현실을 받아보면 꿈을 이루느니라.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제 이거 적응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에게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그 말은 웃을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상 쓰고 울고 불고 내 팔자에 하는 시간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의 웃는 자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우리가 웃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평생에 보고 싶었던 주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자식 이제 왔구나 그러면서 안아주실 때 tweet 하면서 그냥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남편 있고 자식 있고 그리고 살고생하면서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그렇게 나를 나옴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쓴물이야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고 불러 이렇게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오미 시어머니. 그 늙은 나오미를 그죠 그냥 모시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끝까지 충성했던 룻. 저는요 이 결론을 다 보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이렇게 봐가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4장까지 읽고 또 보아스가 결혼을 룻하고 했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다 읽어보니까 아니까 그렇지. 그 현장에 있었던 나오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요.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고 자기 고향 땅 친정 땅을 버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간 룻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하나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기를 원합니다. 보았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온 이방 여인 룻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은 나를 쓴물이다. 나는 괴롭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2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다시 회복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바람에 우연한 발걸음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의 눈으로 볼 적에는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적에는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드디어 보아스의 품에서 풍성한 이삭을 주우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지게 되고 3장에 가서는 그리고 4장에 가서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찬송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한 가정의 드라마를 우리가 5월달 한 달을 스케줄하고 약간 좀 빗나가면서 민수기를 공부해야 될 텐데
믿기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결론을 읽으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책임지는 사람. 보아스가 끝까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온 이방 여인을 끝까지 첫 번째 사람이 포기했어도 내가 세컨이지만 그러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작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복된 메시지가 이 1장, 2장, 3장, 4장 짧게 이어지는 그 사사시대의 어둡고 정말 참담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나 성경 내용의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6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룻이 계산을 해가지고 주판을 튕겨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다시 펴질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요 딱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죽음 외에는 갈라질 수가 없다. 라는 그거 믿음 하나 가지고 따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보아스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천천히 허리가 부러져라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장면밖에 없어요.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게 돼. 이게 선비고 은혜지요.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배려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기업물을 짜고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빚을 져서 땅을 팔았을 때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부자였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대신 값을 내주고 그 판 땅을 사는 그런 율법에 나오는 법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라서 그것을 사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책임져 주게 되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아기를 낳았다. 아니 기돔과 말론하고 결혼할 적에는 아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아스하고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았을까? 이것도 미스테리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다.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신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서 다쳤던 태문이 열려져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저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왔다. 그리고 남편을 만났다. 아내를 만났다. 아기를 낳았다. 키웠다. 무슨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일반 여자처럼 일반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처럼 그렇게 했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 언제 룻이 우리 이 자손의 중에서 다른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나요? 안 했어요. 그저 현실에 충실하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룻을 시작했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자, 저는 결론 내리면서 What about you? What about me?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자식을 결혼을 시키는데 뭐 생각도 많겠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할지가 생각도 많고 플랜도 짜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다른 나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갈까 말까 연휴가 아니면 그냥 당연히 생각도 없이 오는 거지만 연휴다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갔다 올까 가볼까 왜 생각 못했어요? 왜? 뭐 온 TV에
주님은 간다고 했을 때 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한 번 더 만나야지. 그런 마음. 또 이 소리를 또 떠난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셨겠지. 그러니까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그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일을 룻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인사이트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룻의 퍼스널리티를 한번 생각해 보실 적에 우리는 압니다. 성실했다, 겸손했다,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다, 인격적으로 괜찮았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도 있고 그런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을 보는 순간에 깨달은 것은 뭐예요? 아니 이 세상에 모함배다 중에 아니 베들레헴 배다 중에 룻만큼 뭐 성실했냐? 룻만이 순종했냐? 룻만이 겸손했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많았을 거라. 근데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택했을까요? 그 여인의 인격을 봐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품속을 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룻기서만이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믿음이에요. 그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떠오르는 소원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로스라고 하는 그 이방신이 나의 신이 아니다. 신이 였었지만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간섭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가지게 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그랬지.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스타트가 믿음으로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래. 룻은 순종도 있었고 성품도 괜찮았고 그리고 성실했고 겸손한 거 맞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룻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거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흔들어 눌러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2017년도 이 5월 마지막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물론 인격적으로도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거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룻이에요. 저는 수요와 금요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말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시어머니가 되고 시아버지가 되어져서 아들의 며느리를 구할 때 당신 같으면 룻과 같은 여인을 택하겠느냐? 내가 만일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를 구한다거나 남편을 구했을 때 룻과 같은 여인을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택하겠느냐?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지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귀하고 고맙고 나이가 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울 때 무슨 인격을 보고 택했습니까? 나의 지식을 보고 택했습니까? 사회적인 경험을 보고 택했습니까? 시작할 적에는 진짜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 한 번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고백 듣고 이렇게 연단시켜주시고 저렇게 연단시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의 학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끄럽고 연약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기를 원하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이렇지만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에서 시작하는 우리를 그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이신 그분의 품성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터 집사님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다른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아주 미인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처분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저렇게 미스 USA에 된 여인입니다. 이름도 왓소 하얀 돌 그런 이름을 가진 저 여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참 아름답고 저 왕관을 쓰면서 이러면서 행진을 할 때 그 영광된 모습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지만 저 여인이 18살이 아니라 18개월 됐을 때 1년 6개월 됐을 때 완전히 청각을 열병이 나서 청각을 상실했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들을 수가 없으면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어눌한 인생을 그 여인은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나중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 들리니까 누가 욕해도 안 들리지다. 누가 까심을 해도 안 들리지다. 안 들리니까 켜버리니까 이렇게까지 간증을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여인이 그런 인생의 핸디캡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발레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발레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평상시에 미스 USA에 나가려고 발레 연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발레가 좋아서 발레를 한 거예요. 근데 음악이 들립니까? 안 들리지. 그래도 육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음악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추천에 의해서 미스 USA에 나가게 됩니다. 1994년 9월 17일 날 있었고 95년도까지 이렇게 1년 동안 미스 USA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몇 사람이 추려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특기자랑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자가 음악을 틀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발레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곡이 비아돌로로사예요. 그것이 음악이 나오면서 전혀 들리지 않지만 발레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고 눈물 바다가 되어서 미스 USA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은 참 그런 그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 그죠? 그런 핸디캡을 향한 돌봄과 섬김이 참 미국은 참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 속에서 처형이 됐어요.
저는 저 지나간 얘기지만 저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자료로 알게 되어지게 되고 인생의 핸디캡. 와일스톤이라는 저 여인만이 아니에요.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인생의 핸디캡 나옵니다. 인생의 핸디캡 룻입니다. 또 자격지심에 의해서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왜 이런 가정 속에서 인생의 핸디캡을 가지고 평생을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저도 그 중에 하나로서 참 괴로워했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번에 발견했어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서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면은 상처받은 자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상처받은 자를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상처받은 자가 자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 지금 받고 있는 자를 이해 못합니다. 너도 당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지금 상처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네가 아파? 나만큼 아파봤어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오미 상처받았습니다. 남편 잃었습니다. 자식 잃었습니다. 그 상태로 살았다고 한다면 늘 우리가 하는 식으로 나는 이런 발전가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불평, 원망하면서 적당히 형식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도록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느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없었어요. 자격지심이 없었어요. 떳떳했어요. 더 열심히 했어요. 기뻤어요. 기쁨을 했어요. 그것이 동네에 다 소문이 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가 외약한 사람 없습니다. 가십하고 한 단계 낮게 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자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의 자아 회복이 되어지는 확신이 있을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상처받은 여인 룻과 나오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자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아가 회복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를 마감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마치 나의 인생의 뒤안길을 주마등처럼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룻은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쓰러질 듯 넘어질 듯.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참에 알아주시고 풀어가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나오미도 주인공도 아니고 룻도 물론 주인공도 아니고 보아스도 물론 더더욱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주만 바라보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은 어렵지만 끝나지 않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이런 사실 가지고 오늘의 현실 속에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현실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해요.